제가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메가더 장군이 한국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하다가 트루먼 대통령과 이견 차이 때문에 해임당하고 미국 본토에 있던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 전쟁을 총지휘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벤플리트 주니어가 비행사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10년 만에 낳은 벤플리트와 어머니 사이에 10년 만에 얻은 외동아들인데 한국 전쟁의 자원에서 온 겁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총사령관인데 비행기를 몰고 그날 저녁 편지를 쓰고 원산 폭격 비행에 나섰다가 그만 공격을 받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 처리했습니다. 6.25 75주년입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 전쟁을 총사령관으로 지휘하고 있을 때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아직 당선자 신분으로 급하게 한국 전쟁 전선을 시찰하러 그 머나먼 한국 땅에 미국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데 당선자가 도착했습니다. 벤플리트 사령관에 있는 막사에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벤플리트 장군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느 전선에 있어?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도 한국 전쟁에 와 있는. 예, 각하 전방에 가 있습니다. 당장 내 아들을 후방으로 보내시오. 아이젠하워가 벤플리트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정신도 아니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가진 만큼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미국의 정신이 아이젠하워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 아들만 후방으로 빼라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비행기를 몰고 임무에 나갔던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시신을 찾지 못해서 사망으로 처리한다고 수습하지 말라고 수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벤플리트 장군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많은 장군 참모들이 경직되어서 의아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우린 미국이 아니다. 그럴 때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전방에 나갔다가 생포되었다고 적군들에게 생포되었다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민군들과 중공군들이 아이에게 고초를 줄 것이고 미국 여론들은 악화되어서 그 아이를 대통령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라고 북한군들이 요구하는 김일성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중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라고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와 내 아들이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겠소. 그러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오. 이 큰 넓은 마음을 보십시오. 유엔군 장성들이 우리 한국 전쟁 중에 142명이 참전했고 그들의 자녀가 35명이 전사했거나 한국전쟁에서 중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들
또는 재학생들 28명, 하버드 출신 혹은 재학생 18명, MIT 8명, 예일대학교 유수한 뛰어난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기꺼이 참여해서 전사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학교 강당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웃 나라의 자유를 뺏기는 위험한 상황에서 참전하고 목숨을 바친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충청도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현수막 하나를 봤습니다. 군부대를 이전해달라. 훈련 소리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군대 간 내 아이가 군대 여러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불평을 부모에게 하면 즉각 민원을 넣고 지휘관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우리 부모님들. 지휘관들은 이런 민원을 듣기 싫어서 조용조용 피해가면서 지휘를 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물론 그걸 잘했다 이런 뜻은 아닌데 국가의 존망을 앞두고 국가의 존재가 없는 한 개인의 존재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존재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군대를 빨리 해체시키고 군부대를 이전해서 우리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다. 군대 떠나라고. 그래서 물론 많은 군부대들이 전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원대로 군부대들이 이 나라를 다 떠나서 다른 나라로 보내든지 그래서 미국 부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길 바라든지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번 트럼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정작이 외국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주었건만 이 백성은 나라에 대한 애국과 나라에 대한 애정이 정령이 식어버린 다시 한번 설교에 앞서 6.25 75주년을 앞두고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준비된 이별을 가족들하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130살에 애굽에 왔습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고 70명의 식구를 이끌고 먹을 길이 없는 팔레스타인의 그 흉흉된 땅을 떠나서 아들이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곳으로 와서 147세가 되어서 17년이 지나고 이제 그동안에 그가 준비했던 이 땅에서의 이별을 지금 준비한 대로 마지막 임종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모든 자녀들을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 침착하고 준비된 이별을 하고 떠날 때 잘 떠날 수 있는 정말 웰빙하고 싶다면 잘 사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웰다잉하는 잘 죽게 해달라고 멋지게 죽는 삶이 멋지게 사는 삶입니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할 때에 정말 사고로 죽지 않게 해주시고 급작스럽게 예측 못하게 내가 이별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죽음이 예측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147의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손주들을 모아놓고 하나씩
축복하면서 감사하며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요셉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드립니다. 22절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단어 하나를 보십시오. 담입니다. 담. 우리는 무성한 가지는 충분히 주목했었습니다. 그런데 담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담은 우리의 한계를 말합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 여건들,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물질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담, 한계를 말합니다. 한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야곱은 이제 떠나면서 요셉 곁을 떠나면서 자기 힘으로 요셉을 도와줄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자녀 곁에 지금은 내가 자녀를 보호하고 다 해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 다 자녀 곁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부모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심겨진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에게 어떤 담이 어떠한 장애물이 어떤 한계가 부딪혀 와도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약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이 아이를 학대하고 분노를 가지고 원수된 마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활을 쏘아도 요셉의 활은 오히려 더 굳세서 요셉의 더 팔에 힘을 주어서 그가 더 강한 공격을 통해서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목자의 힘으로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든 어떤 상황이든 군대가 그를 공격했든 오히려 그 아이의 팔이 강해서 그 아이의 화살이 더 적들을 이겨내고 그 화살을 부러뜨리고 오히려 이 아이의 공격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입어서 그 아이의 가지가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이 아이에게 간절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이에게 적개심과 분노와 그리고 복수심을 가지고 화살을 쏘았다 해도 그 아이가 툭툭 털어내고 절망과 낙심과 그 화살 몇 개 맞고 주저앉지 않게 하죠. 그래서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는 화살을 또 쏘았습니다. 감옥에도 내려가는 화살을 쏴서 감옥에도 내려갔습니다. 죽음의 화살을 쐈습니다. 형제들이. 그래도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이 예언적 기도처럼 그가 팔이 더 강해서 화살을 당겨서 그 적들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들고 그의 담장을 넘어가는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그 예언적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도 그러거니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방에 담에 갇혔을 때에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엄마 어떡하지?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이 아이가 그 담장을 넘을 수 있는 키와 능력과 강한 팔과 그의 능력을 주셔서 역전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담력을 내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엄마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마음껏 아이를 축복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셔요. 여러분 손주가 있거든 손주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셔요.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화살을 맞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의 화살을 맞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감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화살을 내려가지만 내리막을 걸었지만 그는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올라갈 만 남았다고 희망을 가지고 그는 다시 치솟아 올라와요. 왜?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때 아버지만 찾고 엄마만 찾는, 당연히 찾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맴돌지 말고 먼저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며 탁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1대1의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밀어 넣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언제까지 내 품에 넣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밀어 넣어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힘있게 만드신 여러분의 후대들, 자녀들, 손주들, 그 증손주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담하게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축복을 한대.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런 축복이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지금 손을 얹어서 아이에게 지금 안수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안수받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예요. 지금 야곱이에요. 안수하고 있는 지금 나의 하나님, 이것을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표현을 아이의 입장에서 해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군데요? 노숙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노숙자였어요. 그 노숙자의 하나님이 노숙자로 외롭고 병들고 힘들고 갈 길을 몰라 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내 여기 있다, 너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너 가는 길을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마, 돌아올 때까지. 노숙자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가 대성하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대로 이 아이에게 축복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세겜에서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 그가 번쩍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가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약속했던, 나에게 처음 불렀을 때 나를 소명으로 불렀던 그 자리,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입어서 나는 앞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며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내가 잊어버렸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와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던, 내 신앙과 영적인 회복을 주셨던 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이가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좀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며 돈을 지고 권세를 지고 세상 사람들을 끊고 자기가 우쭐거릴 때에 하나님, 이 아이가 또 나처럼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도록, 그럴 때가 와도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세요.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래도 세상의 문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풍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 천하의 야곱도 지렁이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지렁이가 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오늘 이렇게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할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게 할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도록 70명의 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오늘 애굽에 와서 250만 명으로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그대로 하나님 주세요. 저에게 주신 축복을 요셉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조에 주셨던 복이 내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 물려지게 복을 계승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복도, 영적인 복도, 물질의 복도 모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서 그 복이 나에게 주셨던 내 하나님이
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내 이 아이의 어머니의 복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계승되도록 기도할 때에 그 복이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축복된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흘러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언어, 고운 마음들,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꼬여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흡연을 하는 어머니는 그 니코틴이 누적된 것이 아이에게 이 모유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계속 위험 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도 위험하다고. 부모에게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그것들이 결국은 물려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갖고 사시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으셔야 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목회자와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잘되는 자녀들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부모들의 신앙이 옳고 닦고 하나님 앞 형통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오늘 6월 전반기 허리를 굽히는 1년의 달력을 전반기로 굽는 4,320시간. 그래서 요셉의 축복의 마지막 네 번째 설교로 오늘 이제 요셉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가기를 구하는 이 기도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한,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겠지만 저도 믿음의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의 만났던 하나님, 위기 가운데 또 그리고 제가 질병 가운데 죽었다가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살려주어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여기까지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부모이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정에 가서 육신의 부모가 축복하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스승, 교사들, 목자들, 그분들의 축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교회 학교 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교구에 주일학교의 목회자가 기도하시겠죠. 그 기도는 또 말도 못하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부터 우리는 캠프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세대 캠프를 예고하고 날짜를 예고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부모님들은 꼭 보십시오. 그날 하필이면 그날 무슨 일 생기지 않고 그날 휴가 가지 않도록, 그날 휴가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믿음의 스승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아이가 어떤 담 환경에 애워싸임을 당해도 더 커지고 더 하나님 샘물 곁에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린 그 가지처럼 더 뻗어서 그 환난과 우한과 나를 애워싸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담장 밖으로 가지를 들여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 그때 시편 1편에 시절을 쫓아 그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캠프에 가고 할 그때에 또 그 교육을 받게 만들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그럴 때는 또 그때에 맞도록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을 때에, 단풍을 맺을 때에, 또 잎사귀가 떨어질 때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시니 이번 여름 캠프에 여러분들이 다른데 가급적이면 꼭 한 군데만 가세요. 그 외에는 다른 곳은 다 하여튼 캠프에 보내서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스승들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가 못해주는 것을 영적인 스승들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 후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는 못 갑니까? 딱 한 군데만 가지면서 혹시 시부모가 야 이번에 안 오면 내 이번에 200억 재산 물려주는데 너는 뺀다 이럴 때만 가세요. 딱 그때 200억 아깝잖아요 해서 그 외에는 200억 말고 그 아래로는 가지 마시고 여기 캠프에 보내. 캠프에. 이번에 새가족 만찬에 어제 했는데 거기에 30대 여기 지금 예배할 겁니다. 여 밑에서 지금 1층에서 예배할 겁니다. 영화부실에서 그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저쪽 수원에서인가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이천으로.
이제 그 부모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당연하죠. 이 젊은 분들이 이주를 하려 그러면 걱정이 많겠죠. 뭐 수원이나 이천이나 뭐 우리 수준이 비슷하니까 다른 거는 뭐 걱정할 건 없죠. 왜냐 그러면 뭐 수원보다 우리가 조금 몇 명 좀 떨어지기는 해도 우리 도시나 수원이나 뭐 별반 뭐 뒤지는 건 없어요. 문화적으로나 모든 거나. 우리도 아트센터 있고요. 우리도 큰 이렇게 좋은 교회 있고요. 수원에 뭐 그런 게보다 훨씬 좋은 교회. 다른 건 떨어질 게 하나도 없어. 쌀도 더 좋아. 그런데 뭐가 고민일까? 대부분 젊은이들이 이사할 때 뭘 고민합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쪽에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살 집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부모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이천에 와서 아이를 가장 신앙적인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답니다.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대부분 부모가 딱 이사할 때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좋은 환경,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가장 큰 고민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날 것인가 못 만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다 해보고 뭐 홈페이지 뒤져보고 다 소문 듣고 다 해봐서 찾아온 교회가 은광교회인데 여기가 중요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멘 안 해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왔는데 이 신앙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살아가는 게 지금 행복이랍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그걸 갖추기까지 얼마나 또 우리도 많은 노력과 교사들의 노력과 우리 많은 노력을 다 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거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믿음의 지원이 자기들의 삶의 가장 큰 부모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부모인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잔치를 열어놓고 아이들에게 귀한 캠프를 열어놓고 보내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믿음의 훌쩍. 아이들이 이번에 축제를 끝나고 제가 신방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이랑 우리 신방을 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뭐 과목은 모르겠어요. 뭔 학원인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이제 갔어요. 축제가 끝나고 선생님, 원장님인가 봐요. 선생님, 왜 이번 오히려 축제 안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축제가요. 그러더래요. 그런가 보다 이 원장님. 조금 있다가도 중학생 녀석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우리 이천은과 함께 이번 축제가 너무 좋았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몇 명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근데 마침 이전에 누구인가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축제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었대네. 그러고 났는데 에이 뭐 그냥 그랬겠지 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있다. 가을 축제에 이 사람 반드시 등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파리바게뜨 된 것처럼 등록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심령에 이렇게 딱 채우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죠. 이런 아이들이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리더가 되고 그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환경이 와도 담장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능자의 손에 힘입어서 말입니다. 오늘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를 친 부분에다가 이건 축복 구문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는데 오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두 군데 넣으십시오. 누가 큰 애, 작은 애 뭐 하고 한꺼번에 둘을 읽든 셋을 읽든 빨리빨리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수하에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산성의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가 자주 축복도 못 하는데 교회 예배 나와서라도 내 자녀를 축복해야죠. 때로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을 담으로 표현하고 울타리로 표현하고 가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서 더 키워서 담장을 넘게 하시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내려서 샘 곁에 심겨진 그 뿌리가 되어서 그 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담보다 훨씬 높아서 쫙 뻗어나가도록 오늘 축복하시는데, 때로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변모시키면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을 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망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망치로 우리가 얻어맞을 때가 있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망치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는지, 어떻게 견뎌냈는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대장간에 가보면은 말입니다, 망치가 있으면 망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모루라고 하는 받침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요즘 대장간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모루가 없는 대장간은 망치만 100개 있어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망치가 아니라 모루예요. 이 모루가 받아내는 망치의 압력을, 때리는 압력을 유연하게 잘 얘가 받쳐줄 때에 작품을 만드는, 그 위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때릴 때 모루의 힘으로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모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이 모루 위에 얹어 있는 철을 망치가 때릴 때에 하나님께서 망치의 압력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내가 감당 못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루에서 살짝 비켜서 딱 하나님이 다듬고 싶은 부분만 들이댑니다. 망치로 때릴 때. 망치를 때린 사람은 분노하고 원수가 되고 적개심을 가지고 망치로 내리쳤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점을, 떨어지는 지점으로 하시고 빼서 얘는 이 부분을 좀 깎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조금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빼고 들이밀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어떻게 쳤든지 간에 망치로 하나님은 이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모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루 그 위에만 계신다면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지금 작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망치로 막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만나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당하시기도 하고, 또 시험을 만나서 고통당하시기도 하는 이 모든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시련을 겪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요셉 밑에 감옥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모루를 받쳐놓고, 형들이 던져놓은 구덩이에 하나님의 모루를 펼쳐놓고 그 위에서 더 내려가지 않게 만들며 그들이 쏘는 화살과 망치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내가 맞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모루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루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모루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멋진 작품이 되어 나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부부가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내위원이 2부부터 출근을 해요. 우리 안내위원들은 2부부터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 자기들 방식이 있어요. 일부는 오면 안 돼.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1부 때는 우리가 이제 안내를 섭니다. 그리고 체격 좋은 오성희 목사님이 이런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성희 목사님 이렇잖아요. 막 그리고 팔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실 조금 앞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쳐다보고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뭐. 근데 그분이 오늘 안내를 쳤어요. 딱 섰는데 그 두 분이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오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 계단을 차에서 내려서 누군가 내려주시고 네 발로,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골수암이신데 암세포가 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업고 올라올게요. 목사님 업고 10분도 업을 수 있는 체격이에요. 그분은요. 내려가는데 그분을 잘 휠체어로 모시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모루 위에 계시고자 한다면 저는 오늘 또 그를 축복하며 그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루 위에 있는 그 쇠는
어떤 상태였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내리치고 있는 암의 세포와 암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더 이기게 하시고 그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사람으로 나는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르 위에 계십시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지금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시오. 그 하나님의 모르 위에만 얹어 계십시오. 절대 피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그 모르 위를 떠나지 마시고만 계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4320시간 동안 하나님의 모르 위에서 이 이른비의 은혜로 우리를 이른비가 인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에 비가 안 오면 이쪽으로 인도하셨고, 이쪽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사업을 경영하게 하셨고, 하나님 날 견디게 하시는 이 이른비의 은혜가 4320시간, 오늘 6월 마지막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7월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의 늦은 비의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부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이천흥광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